아멘.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이 마라톤에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은 단거리 육상 경기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래 달려야 하고 지속적으로 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등으로 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등으로 골인 지점에 반드시 들어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처음에 무리하게 힘을 쏟아버리면 나중에 1등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마라톤 경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결승점을 밟고 들어갈지는 끝까지 달려봐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 고린도에서는 3년 주기로 이스미안이라는 이 올림픽과 유사한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당시 운동선수들은 이 단 한 번의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단한 연습과 이 절제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해 있던 이 이스미안이라는 이 올림픽, 이것을 신뢰로 들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 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이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선수와도 같이 이 성도들 역시도 이 땅에서의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철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도 경주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주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달려라는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뛰라는 것이죠.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모두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근데 문자 그대로 육상 경기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 당시에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면 상금을 주는 대신에 무엇을 줬냐면 이 월계관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월계관은 당연히 이 명예의 상징이죠. 그래서 모든 경주자는 이러한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 경기에 참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에서 우승자가 질주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상을 얻겠다는 그 목적 이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목표만을 향해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혼신의 힘을 다해 너희는 믿음의 경주를 하라.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집중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메달입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 그들은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에 임한다는 것이죠. 메달이라는 목표 지점이 없다면 이 운동선수들은 동기부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신이 왜 달리는지 그리고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와 목적이 없으면
사실상 이 경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 오늘 2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와 목적이 바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모릅니다. 사실 열심히 달리는 것만 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열심히 달리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월계수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어떻게 보면 썩어버리고 마는 그런 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달리는 것만은 너무 귀하죠. 그러나 결승점을 향해 달리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달린다면 이 승리의 면류관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이 사고방식, 이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경기에는 그 경기만의 법칙과 룰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도 분명한 법칙과 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임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떤 자들입니까? 그 경기에 들어선 자들이라는 거죠. 그 경기 출발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경기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경기에 입장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경기에 입장한 선수에게는 무엇만이 요구될까요? 경기에 입장한 선수들에게는 다른 것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그 경기에 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역시도 언제나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혼신의 힘을 다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을 다시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제. 여기 절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바로 훈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훈련은 절제함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시면 자신의 체중 감량이라든지 자신이 출전하는 그 경기에 이 정확한 몸무게를 맞추지 않으면 아예 출전조차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경기자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절제하며 이 고된 훈련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자들은 보통 경기에 앞서 한 10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오락이나 수명 등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를 절제해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성도는 어떨까요? 그리고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주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매일매일의 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사실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자, 이것은 당시 이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이 상대방 없이 혼자서 연습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싸움이 상대방도 없는 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적이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경주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영적인 생활들을 더욱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성도는 어떤 자세를 임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상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 없이 뛰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운동 경기에 규칙이 있듯이 성도들 역시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규칙들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인만큼 사실 위험한 것은 없죠. 이 전쟁에 참가하는 군인이 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만히 하도록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던 방법은 하나, 훈련으로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적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영적으로 훈련되어져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는 이미 이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이 경주에 들어섰으면 이제 그 경주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곁눈질 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 하루하루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경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야 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훈련을 매일매일 게을리 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받을 그 면류관은 우리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